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한 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신 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찬송도 그렇고 특성도 그렇고 다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앞선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주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진리로 허리를 졸라매고 그 다음에 의의 가슴 바지를 붙이고 그 다음에 맨발이 아닌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신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1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모든 것 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 읽으면 앞서 말한 이 세 가지에 보다 더 뛰어난 모든 것 위에 어떠한 뭔가를 가져야 되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번역본은 조금은 본문과 원문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앞선 세 개의 다른 어떠한 전신 갑주의 모습과 덧붙여서 혹은 게다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앞부분만 말씀드리면 모든 것 위에라는 것은 모든 환경에서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훨씬 매끄러운 번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선 세 개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덧붙여서 게다가 모든 환경에서 혹은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는 것이죠. 앞선 14절과 15절에 진리, 그 다음에 의의 호심 가슴바지, 그리고 평안의 신발,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에 고정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허리를 띠는 것, 그리고 가슴 바지, 신발, 이것은 우리가 착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앞 뒤에 있는 다른 것들은 무엇이냐면 가지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몸에 고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움켜쥐고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은 방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이런 방패가 아니라 당시 로마 군인의 방패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감옥에 있으면서도 로마 군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영적인 전신 갑주를 아마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보았던 어떠한 군인들의 모습들도 생각나겠죠. 당시 로마 군인의 착용했던 방패는 굉장히 큰 방패입니다. 단순히 이 가슴만 막는 방패가 아니라 몸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표면이 불연성 금속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로마 역사가 폴리비오스라는 사람은 방패를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방패의 폭이 75m고 길이가 120cm 정도가 돼요. 두께는 이 손바닥 넓이 정도만하니 굉장히 들기에도 버거울 만한 아주 큰 사람의 전신을 가릴 수 있을 만한 송아지 가죽으로 덮여져 있고 위아래 테두리에는 철을 둘러서 단단하게 만들어졌고 방패에 달린 철제 장식은 가장 무시무시한 돌, 창, 날아다니는 무거운 무게를 모두 피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당시의 방패라는 것이.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어떠한 우리가 들 수 있을 만한 그런 방패가 아니라 우리의 전신을 가릴 수 있을 만한 큰 방패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패를 가지는데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패 아주 중요한, 우리가 방패를 가져야 되는, 우리가 방패를 들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혹은 없애기 위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당시의 불화살은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 무기였어요. 그 불화살을 던지는 순간 그 주변이 다 타버리거든요. 사람이 타기도 하고 그 주변에 건물이 타기도 할 정도로 불화살은 굉장히 위대했습니다. 강력한 무기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불화살처럼 악한 자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을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는 것처럼 마치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를 들고 물질러라, 막아내라, 소멸시켜라 라는 것이. 사단의 책략, 어둠의 공격은 불창과 불화살과 같이 우리에게 계속 날라오고 있습니다. 악한 자에 의해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기에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존 스토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아닌데도 사탄이 그렇게 느끼도록 계속해서 화살을 던져서 죄가 아닌데도 우리를 계속해서 참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리겐과 제롬이라는 고대 학자들은 화살을 가리켜 마귀가 신자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주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죄악된 마음, 세상의 마음, 하나님이 아닌 선한 마음이 아니라 과거 옛사람의 습관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입시키게 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끔 자꾸만 딴 생각이 나게 하는 것이죠. 예배 끝나면 오늘 반찬은 무엇일까? 빨리 가서 밭일을 해야 되고 뭔 일을 해야 되고, 에?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분산시키는 것이죠. 마음에 의심을 심깁니다. 불순종을, 배반을, 탐욕을, 악의를, 두려움을, 의심을, 낭망함을 계속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스쳐 지나가는 이 수많은 생각들이 사탄이 마치 독을 묻히고 불을 붙여서 쏘아대는 불화살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호시탄탐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과 시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서 우리들의 삶을 흔들어 버립니다. 주저앉게 하거나 낭망하게 하거나 염려하게 하거나 두려워하게 하거나, 심지어 기도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할 때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뜨리라는 것이. 이 약한 자의 불화살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불화살을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막아내거나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사님, 나는 어떠한 환난이 몰려오고 어떠한 달콤한 유혹이 몰려와도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불화살을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최근에는요, 교회 미래 연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교회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나 전 세계적인 이 교회, 개신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양하게 예측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싸워야 될 어떠한 대상은 이단이나 혹은 다른 어떤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데 영적인 싸움에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강력한 상대가 누구냐? 바로 무신론이라는 것입니다. 뭔지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종교 자체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종교가 굳이 필요하냐는 것이죠.
즉 내가 믿는 것,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요 종교라고 생각하게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심겨진다라는 것이. 앞으로 살아갈 한국 교회가 상대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와 같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야 한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앞으로 살아갈 저 다음 세대의 어린 영혼들은 아니라는 것이.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종교 자체에 이제 강한 반발심을 일으키는 시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방패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면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허리를 맬 때는 진리를 매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가슴은 의로, 그 다음에 신발을 신을 때는 평안으로. 근데 막을 때에는 무엇으로 막아야 되느냐? 무엇으로 방패를 틀어야 되느냐?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한다면 정의 내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이 뭐예요? 라고 질문한다면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에 의해 반응하는 것이,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방패가 되어준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너가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내가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보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나는 너에게 방패가 되어줄 테니까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기만 하면 돼.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걸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난 너에게 방패가 되어줄 테니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걸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잠언 3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무엇이 되어주신다? 방패이시니라.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의심과 낙담이 될 때에 약속을 붙잡고 유혹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곳곳에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해요. 몇 구절만 살펴보면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서 도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시편 5편 12절 여호와는 주의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 그래서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영혼. 어떤 자예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영혼들은 그 약속들과 든든하게 연합되며 그 약속들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모든 약속들의 능력을 나누어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아예 그의 능력에 흠뻑 취해 적셔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흠뻑 적셔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불화살을 쏠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물리치는 것이죠. 근데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과 같이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 그 진리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의 방패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설픈 믿음으로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어설픈 어줍잖은 믿음으로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없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은 인간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떤 것이든 믿을 것이다. 심지어 그는 사람이 작은 술병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믿음 생활하는 자들은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기 어려워요. 외식하는 자들, 흉내내는 자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 이와 같다는 것이. 조엘 비키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옥의 유혹에 견디지 못하는 믿음으로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거라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잡아먹히면 안 돼요. 그 믿음마저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잠자는 영혼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깨어나십시오. 기도를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기도의 불씨를 다시 한 번 더 짚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부터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끊임없이 불화살을 던지면서 계속해서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셨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저도 마찬가지고 앉아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하십니까? 할렐루야! 안전하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천천하세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바쁘고 분주하게 기도를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말씀을 언제 읽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다? 믿음이다. 우리 예수님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멈추지 않는 이 불화살을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불화살을 맞는 것은 운명인 것이.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에게도 불화살이 던져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에게도 불화살은 여전히 활시위를 당기고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멀리 두어서는 안 돼요. 불화살이 던져오는 그 순간에 바로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을 만한 준비,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믿음 생활하려고 할 때마다,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끊임없는 장애물과 유혹과 공격으로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지 마십시오. 멀리 두지 마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힘이 들어도 끝까지 들고 버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패를 떨어지는 것은 곧 전투에서 지는 것이에요. 불화살을 맞는 것이에요.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에요. 자빠지는 것이에요.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에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패를 들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의 대가인 E.M. 마운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지옥의 가장 뛰어난 전략가가 계획한 그 어떠한 전쟁도 믿음을 이긴 적이 없다라는 것이. 지옥의 무서운 불화살들이 믿음의 방패에 부딪히는 순간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한 채 모돌이 땅에 떨어졌다. 할렐루야. 아무리 불화살이 강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이긴 적은 없다라는 것이. 왜요? 주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힘들고 버겁더라도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함께 들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적이 공격할 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 병사들이 한마음 하나가 돼서 일사불란하게 방패를 들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뚫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은 각자 싸움과 동시에 함께 싸워야 되는 싸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지는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세요. 권사님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집니다. 장로님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집니다. 목회자가 무너지면, 장로님들이 무너지면, 우리 권사님들이 무너지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왜 어려웠습니까? 바울파가 있었어요.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게바파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며 같이 방패를 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곁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예요? 옆에 있는 분 아닙니까? 옆에 있는 구역 식구들, 전도회 회원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아니겠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 낙심될 때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버텨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넘어지게 되면요, 모이기를 자꾸만 패하는 것이에요. 아이, 뭘 굳이 모여야 됩니까? 바빠 죽겠는데. 뭘 자꾸 바빠 죽겠다고 맨날 그러시. 여러분,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아멘을 안 하시는. 무슨 각자 기도할게요. 모여서 기도해, 같이. 그래야 꺼져가는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살릴 수 있지 않겠어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꾸벅꾸벅 기도가 나오지 않고 있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못 받는 그 사람 부여잡고 지 흔들어서 정신 차리라고. 네? 그렇게 하진 못하겠지만 모여서 막 뜨겁고 막 네?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은혜가 흘러 넘쳐야죠. 구역이 모일 때 그런 기도의 막 불씨들이 타오르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을 위해서, 아파하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선교제를 위해서. 제가 뒤에 우리 김태교 선교사님 기도 편지를 올려놨는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안 읽어보신 분 손 내리셔요. 관심 있게 보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방패를 짊어지기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다면 옆에서 같이 들어주십시오. 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강력해질 수 있고 더 힘이 나고 또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다시 들고 힘차게 저와 여러분들이 전진해 나아가 어떠한 불화살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그 불화살을 우리에게 쏜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약속을 부여잡고 담대하게 물리치시고 그 불화살을 소멸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싸우는 믿음의 군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겨자씨하날 만한 그 믿음이라도 잃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 번 더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고 싸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